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9장 14절 말씀으로 이웃의 경계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도피성 규례를 주시고 이어서 경계표 이동명령, 이동 금지 명령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이 경계표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과 같이 이 토지의 소유를 증명하는 제도가 발달하지 않았던 이 고대 사회에서 각자의 땅을 구분짓고 표시해주는 표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남아 지역을 가게 되어지면 비슷한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와 같이 이 등기가 완벽하지 않아서 자신의 땅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마 이장 등에게 자신의 땅이 경계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담을 쌓거나 경계석을 세워놓는, 그래서 그것을 표식으로 삼는 경우들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어쨌든 이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토지에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자신의 토지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그 경계표를 고의로 남의 땅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동시켜서 자기의 땅을 넓혀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남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규례를 줘서 이 경계표 이동을 아주 엄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장차 얻게 되어질 가나안 땅이 근본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원소유주는 가나안 족속도 아니고요.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은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의 원주인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을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 재물이나 토지가 많다고 여러분 그것을 자랑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신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집착하고 욕심을 내는 것, 이건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것을 잠시 맡아 있는 선한 청지기라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누가 선한 청지기일까요? 그것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선한 청지기라고 하는 거죠. 세상에서 물질을 대할 때 이와 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고 그 상급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의 재물이나
물질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서 성도로서의 이 본분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재물은 정함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누구에게든지 옮겨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에 집착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빼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안에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시작은 욕구로 시작되어졌지만 나중에 욕심으로 드러나는 것은 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억누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며 또 그것을 선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까지 나아가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책망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사용한다고 한다면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절 말씀이지만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자기의 몫을 지킬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계석을 옮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이면에는 땅의 소유자도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키고 관리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어지죠. 또 하나는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를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 경계 이상의 것을 넘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자기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우리 소요리 문답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80번을 보게 되어지면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제10계명과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0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우리 처지를 만족히 여기며 이웃과 그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의롭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겁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는 행위를 제10계명에서는 만약에 분수를 어기고 만약에 행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10계명을 어기는 거죠.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분수에 지나는 행위로 말미암아 망령된 자로 분류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유의를 해야 돼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자는 어떤 죄에 빠지게 되어지냐면요. 교만이라고 하는 죄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교만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데요. 그런 자들이 당할 이 심판은 아주 혹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분수에 지나는 행위를 삼가되 특별히 믿음의 정도를 넘는 것은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믿음의 종들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은 타인의 토지에 대해서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치사한가라고 하는 것을 엿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치사한 사람으로 분리되어지는 건 참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경교표를 옮겨서 본 주인이 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취할 만한 땅의 넓이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을
옆에 있는 사람이 넘보는데요.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이 땅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계석을 만약에 옮긴다 했을 때, 이 경계표를 옮긴다 했을 때 몇 메달을 옮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탄로가 나지 않을 정도로 옮긴다고 한다면 한 발짝 두 발짝 정도 옮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한 채의 땅을 놓고도 서로 차지하려고 싸움을 벌이거나 송사를 거듭해 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끌어모은 토지 전답과 재물도요, 결국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부르시면 놓고 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기업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해서 소유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여러분, 천국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천국의 실체를 모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중함도 귀중함도 또 그것을 어느 우리의 삶과 바꿔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얻으려고 밤낮 수고하며 애쓰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더 많은 것으로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국 영원하지 못하기에 여러분, 인생의 수고는 여러분 결국 헛된 몸부림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경우가 어느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을 위한 수고는 어느 우리에게 어떤 영원한 것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얻기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무시해서 저주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아합이 이 저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차지한들 여러분 정함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타인의 것을 몰래 절취한들 여러분 그것이 영원히 내 소유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이 땅의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그것을 굳게 부여잡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경계표는 어디일까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땅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고요. 그 사명의 자리에 설 때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믿음의 종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믿음의 종들에게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선한 청지기 정신을 믿음의 종들이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분수에 맞는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시며 천국을 소망하며 이제 믿음의 종들이 하나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그 사명으로 오늘 하루도 몸부림치는 은혜의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내어 맡기오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붙들어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